머리말.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언어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필자는 성서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를 배워왔고, 1990년대 말부터는 히브리어를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러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언젠가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성서 히브리어 교재 발간을 다짐해왔다. 필자는 성서 히브리어와 관련하여 다수의 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 책은 그 다짐의 첫 번째 열매인 셈이다. 한국어 성경 이해를 위한 히브리어 성경 읽기라는 책명이 암시하는 대로 이 책을 쓴 목적은 여러 가지다. 첫째, 이 책은 단순한 히브리어 문법 교재라기보다는 히브리어 성경 읽기를 통해 한국어 성경을 바로 알게 하는 책이다. 히브리어 문법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 초점을 맞추었고, 더 나아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한국어 성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므로 한국어 성경을 읽는 초보자부터 구약학 연구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차례로 다룬다. 히브리어 문자가 무엇인지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 문법, 히브리어 역사 등을 알게 한다. 둘째, 이 책은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한국어 성경과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성경을 비교한다. 또한 구약학에서 다루는 본문 비평에 대해 알게 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점에 대해 주목하며 히브리어와 한국어 구약 성경을 바로 알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한다. 이 책을 다 읽는다면 더 나아가 히브리어 성경 비평본, 배, 하, 에스, 의 비평 장치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 책은 혼자서도 배울 수 있고, 교실에서 가르치는 자에게는 학습 안내자의 역할을 하도록 쓰여졌다. 가르치는 자는 교실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절의 말미에 수록한 연습 문제가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이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한국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7월 알리는 말. 이 책의 성격상 이 책의 경우에는 유튜브 듣기만으로는 큰 유익을 얻기 힘들다. 화면을 본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독자들은 책을 구하여 보기를 추천한다. 이 책은 5장으로 이루어진다. 제1장 히브리어 문자, 제2장 히브리어 성경, 제3장 히브리어 본문, 제4장 히브리어 문법, 제5장 히브리어 역사, 제1장 히브리어 문자. 제1장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1 성경 읽기. 창세기 1장 1, 5절. 1.2 한국어 성경의 히브리어 문자. 1.3 히브리어 문자의 기원과 발전. 1.4 히브리어 숫자. 1.5 모음 보호. 1.6 자역과 음역. 1.7 히브리어의 음운 규칙. 이 장에서 우리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운다. 히브리어는 우에서 좌로 쓰며 그 알파벳은 자음 문자만의 알파벳이다. 우리는 한글과 히브리어 문자의 차이를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은 히브리어 문자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학습 목표. 이 장을 학습한 후 우리는 다음 사항을 알고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 문자의 이름을 히브리어, 영어, 한국어로 알 수 있다. 히브리어 문자를 순서대로 쓸 수 있다. 히브리어 문자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다. 히브리어와 관련된 언어들에 대해 알고 히브리어의 발전 역사를 알 수 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발전에 관한 고고학 유물에 대해 알 수 있다.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음을 발음하고 쓸 수 있다. 알파벳 시편이 무엇인지, 어떤 알파벳 시편이 규칙적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히브리어 자음과 한글 자음의 음가를 구별할 수 있다. 히브리어 모음 부호 이름을 알고 그 음가를 익힐 수 있다. 히브리어 단어를 모음 부호와 함께 읽을 수 있다. 히브리어 단어를 한글과 영어 문자로 자역 음역할 수 있다. 1.1 성경 읽기. 창세기 1장 1, 5절.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 1장 낭독을 들으라.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יתה תוהו ובוהו, וחושך על פני תהום, ורוח אלוהים מרחפת על פני המים. ויאמר אלוהים, יהי אור, ויהי אור. וירא אלוהים את האור כי טוב, ויבדל אלוהים בין האור ובין החושך. ויקרא אלוהים לאור יום, ולחושך קר הלילה,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אחד. 창세기 1장 1,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개역개정판 연습문제 1.1 창세기 1장 1, 5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라. 1.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문자는 몇 개인가? 이들을 나오는 순서대로 차례로 쓰라. 2.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자는 무엇인가?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쓰라. 3.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 문자 이름을 아는 대로 말하라. 4. 창세기 1장 1, 2절을 히브리어로 듣고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쓰라. 5. 다음 단어들의 뜻을 쓰라. 1.2 한국어 성경의 히브리어 문자. 한국교회는 이미 다중 번역본 시대에 접어들었다. 대한성서공회는 여러 종류의 성경 전서를 발간하였다. 대한성서공회는 개역 한글판, 1961년판, 공동역, 1977년판, 표준세번역 개정판, 2001년판, 개역 개정판, 한판 1998년판, 네판 2006년판, 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성경전서 표준세번역 개정판, 2001년판, 은 시편 119편의 난회주에서 각 연의 첫 글자가 같은 히브리어 자음 문자로 되어 있고, 각 연이 히브리어 자음 문자 순서로 되어 있는 시라 언급한다. 그리고 1. 8절은 매 절마다 알렙으로 시작됨이라 하고 이를 마지막 연까지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이 책이 언급하는 히브리어 자음 문자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연습문제 1.2 1. 한국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문자에 대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가? 2. 히브리어 성경에서 절의 시작 부분이 순서대로 알파벳 문자로 이루어지는 알파벳 시들을 쓰라. 1.3 히브리어 문자의 기원과 발전. 성서 히브리어의 문자는 언제부터 정식으로 사용되었는가? 모세 오경은 어떠한 문자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 기록되었는가? 1. 히브리어 문자의 기원. 히브리어 문자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서북 세모 알파벳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다. 초기 히브리어 문자는 다른 서북 세모 자음 문자, 특히 초기 페니키아 문자와 초기 아람어 문자와 관련이 있다. 모압, 암몬의 문자는 초기 히브리어 문자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며, 사마리아 문자와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의 유대 동전의 문자는 그것의 변형으로 보인다. 1. 게젤 달력. 기원전 10세기. 사울 혹은 다윗 시대 기원전 10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게젤 달력은 1908년 게젤에서 발견되었다. 성서 시대의 문자가 사용되었으며, 그 문자가 히브리어 초기 문자라는 견해를 고고학 발굴에 의한 여러 명문이 뒷받침해준다. 2. 메사 석비. 기원전 9세기 중엽. 메사 왕 석비는 모압이 승리에 대한 자축이 그 내용이며 기원전 9세기 중엽의 기록이다. 이것은 성경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기원전 9세기의 모압이 언어와 문화는 히브리 민족의 것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모압어는 히브리어의 방언으로 간주된다. 또한 모압 석비의 서체는 초기 히브리어 문자와 연관이 있다.
3. 라기스 명문. 기원전 9세기 말경, 8세기 초경. 1938년 라기스에서 발견된 명문의 초기 히브리어 오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4. 사마리아 도편. 기원전 8, 9세기.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약 80개의 도편 곧 오스트라카를 볼 때 북왕국에서는 기원전 8, 9세기까지의 변형이 거의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오스트라카의 대다수는 한 도시의 왕의 관료들에게 지불된 기름 및 포도주의 조세와 함께 제출된 송장이었다. 5. 실로암 비문. 기원전 700년경. 기원전 700년경의 실로암 명문은 유다 방언을 나타내주는 반면에 사마리아 오스트라카는 이스라엘 방언의 서체 본보기를 나타내준다. 실로암 비문은 1880년에 발견되었고, 비록 6줄밖에 없지만,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념비 명문이다. 그것은 수로를 만든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열왕기하 20장 20절, 역대하 32장 3, 30절, 33장 14절과 관련해 히스기야가 만든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원전 700년경의 작품이다. 이것과 모압 석비를 비교함으로써 초기 히브리어 기념비 문체가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실로암 명문의 문자는 초기 히브리어 명문 문자의 대표적 역할을 한다. 6. 라기스 편지. 기원전 586년경. 유명한 라기스 편지는 구약 성경의 라기스로 알려진 텔레드, 두웨어에서 발굴된 것이다. 불에 탄 파편에서 오스트라카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시드기야 말기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 도시가 파괴될 때 기원전 586년경의 것으로 추정한다. 이상과 같은 고고학적 증거에 따라 학자들은 통일왕국 시대 즉 기원전 1000년경에 이미 중앙행정체제가 있었을 때 초기 히브리어 문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후 자체적으로 발전했다고 추정한다. 이 히브리어 문자의 순서. 히브리어 문자의 알파벳 순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증거를 들 수 있다. 1. 히브리어 성경의 알파벳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대한 고대 증거 중 하나는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알파벳 시들이다. 2. 우가릿 알파벳. 우가릿 문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보다 더 많은 문자를 가지고 있지만 두 언어의 공통 문자는 동일한 순서를 갖고 있다. 3. 라기스 명문. 기원전 9, 8세기의 명문이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순서로 5문자가 왕궁 계단에 기록되어 있는 명문이다. 4. 쿰난 사본. 쿰난 사본에는 히브리어 문자가 알파벳 순서대로 쓰인 문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의 문헌은 약 300년 전부터 제1차 유대 독립운동기 서기 70년경까지로 추정된다. 5. 성구. 이사야 28장 13절. 이 구절은 알파벳 문자인 자디와 코프를 언급한다. 6. 70인역. 70인역은 기원전 3세기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번역본이다. 서기 4세기로 추정되는 바티칸 사본의 시편 119편에는 그리스어로 히브리어 문자 이름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3. 히브리어 자음 문자. 히브리어 문자는 모두 자음이며 22개이다. 이 경우에 신은 하나의 문자로 본다. 모든 문자들은 자음임을 주목하라. 많은 세모들처럼 모음은 원래 글쓰기 체계에서 표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와 아랍어는 오직 자음만을 쓴다. 모음 발음은 언어와 문맥으로 알 수 있다. 표준형은 단어의 어떤 곳에라도 사용된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단어의 끝에 나올 때에만 쓰는 5개의 문자 곧 종지형이 있다. 다시 말해, 갑, 맴, 눈, 배, 그리고 자디는 표준형과 종지형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 특히 갑이 종지형은 중심에 쇠발을 넣는다. 이상의 문자는 현대 히브리어에서 인쇄체라 불리며 현대 히브리어는 성서 히브리어와 달리 필기체를 사용한다. 역사적으로 스페인계와 동유럽계의 두 가지 전통의 히브리어 발음이 쓰이다.
그러나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스페인계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한다. 4. 히브리어 모음 문자 1. 다른 세모처럼 히브리어에는 모음 문자가 없고 자음 문자만 있다. 하지만 기원전 9세기경부터 외래어를 표기하는 용도 등으로 자음 문자가 단어 끝에 장모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해, 요드, 바브는 자음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모음을 표시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 2. 기본적으로 해는 장모음 아, 요드는 장모음 이, 바브는 장모음 우를 나타낸다. 그러나 후에는 이들이 단어의 중간에도 쓰이면서 음가도 확대되어 요드는 장모음에, 바브는 장모음 오도 나타내게 되었다. 연습 문제 1.3 1. 히브리어 자음 문자가 나오는 다음 성경 본문 창세기 37장 1절에 대해 답변하라. 이 구절에 나오는 자음 문자를 알파벳 순서대로 모두 쓰라. 그리고 각 문자가 나오는 횟수를 쓰라. 2. 다음 단어들의 뜻을 쓰라. 1.4 히브리어 숫자 히브리어 자음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1, 400의 기본 수치를 갖고 있다. 1. 기본 수치 2. 복합 수치 기본 수치를 지닌 히브리어 문자를 결합하여 복합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 다시 말해 21, 22 등의 수치는 두 문자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신성사 문자의 약어인 요드 해와 요드 바브는 수치로 사용하지 않기에 15와 16은 다른 문자로 표현된다. 100 이상을 나타낼 때도 앞서와 같이 표현된다. 연습 문제 1.4 1. 다음 숫자를 히브리어로 쓰라. 2. 다음 단어들의 뜻을 쓰라. 1.5 모음 부호 1. 완전 모음 구어로서의 역할이 점점 사라짐에 따라 마소라 학자들은 모음을 표기하기 위해 자음의 위아래에 점과 선을 적어 넣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2. 반모음 반모음을 가리키는 쇠바에는 단순 쇠바와 복합 쇠바가 있다. 그리고 단순 쇠바는 무성 쇠바와 유성 쇠바가 있다. 무성 쇠바 일반적으로 음절이 끝나는 종성으로 사용되며 음가가 없다. 유성 쇠바 유성 쇠바는 한국어의나 에에 가까운 발음이다. 복합 쇠바 이는 세 가지 음가를 나타낸다. 연습 문제 1.5 창세기 1장 1, 5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변하라. 1. 장모음 부호를 쓰고 그 이름과 음가를 쓰고 단어들을 찾아서 쓰라. 2. 단모음 부호를 쓰고 그 이름과 음가를 쓰고 단어들을 찾아서 쓰라. 3. 복합모음 부호를 쓰고 그 이름과 음가를 쓰고 단어들을 찾아서 쓰라. 1.6 자역과 음역 어떤 외래어의 음을 어떤 문자로 나타내는 이를 자역 또는 음역이라고 한다. 클럽을 구락부로 표기하는 것 따위이다. 1. 로마자 음역 히브리어 본문을 히브리어 문자로 표기하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을 로마자 음역이라고 말한다. 창세기 1장 1, 3절을 로마자로 음역하면 다음과 같다. 2. 한글 음역 히브리어 본문을 히브리어 문자로 표기하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한글 음역이라고 말한다. 창세기 1장 1, 3절을 한글로 음역하면 다음과 같다. 1.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즈 1. 2. 베하아레즈 하예타 토부 바보후 베호스크 알프네 테홈 베루아흐 엘로힘 메라 헤페트 알프네 하마임 1. 3. 바요메르 엘로힘 예휘 오르 베 예휘 오르 3. 로마자 자연 학자들은 학술 논문을 쓰거나 학술서를 저술할 때에 일정한 규칙을 정해 로마자로 자역한다. 그러므로 구약학 논문을 쓰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익혀야 한다. 히브리어 자음을 로마자로 일정한 표기 원칙을 따라 자역한다. 히브리어 모음을 로마자로 위에서 설명한 모음 부호 표기 원칙에 따라 자역한다. 연습 문제 1.6 1. 다음 단어들을 로마자로 자역하고 뜻을 쓰라. 2.
창세기 1장 1절을 로마자로 자역하라. 1.7 히브리어의 음운 규칙. 히브리어 음소는 여러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음소. 한국어 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외국어들의 자음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가장 기본적인 분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기식, 긴장, 성대 진동이 수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구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 구분이 주목을 받는다. 이는 성대의 진동 유무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d/와/t/는 발음할 때 발음기관 입, 입술, 혀 등의 모양이 똑같다. 단지 성대 울림의 여부에 의한 유성음과 무성음의 차이가 있다. /d/는 유성음이고 /t/는 무성음이다. 실제로 발음해보면 /t/는 목이 울리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d/는 속삭이는 소리로는 발음할 수 없다. 반드시 성대에 울림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음소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음소에 따라 모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순음이 뒤따라 나오는 경우에는 접속사 배가 우로 나온다. 보기 6. 벤. 이 음절. 음절은 초성 플러스 사인 중성 플러스 사인 종성 또는 초성 플러스 사인 종성으로 구성된다. 보기 홍길동. 제1음절 초성, 자음 히읗, 플러스 사인 중성, 모음 오, 플러스 사인 종성, 자음 이응. 제2음절 초성, 자음 기역, 플러스 사인 중성, 모음 이, 플러스 사인 종성, 자음 리을. 제3음절 초성, 자음 디귿, 플러스 사인 중성, 모음 오, 플러스 사인 종성, 자음 이응. 다른 세모와 같이 히브리어의 음절은 자음으로 시작하며 하나의 모음만 결합할 수 있다. 여기서 음절의 끝이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을 폐음절,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을 개음절이라고 부른다. 보기 봐라. 슬퍼. 제1음절 자음, 베트, 플러스 사인 모음, 카마즈. 제2음절 자음, 레쉬, 플러스 사인 모음, 카마즈, 플러스 사인 자음, 알렙. 각 음절은 자음으로 시작한다. 각 음절은 하나의 완전 모음을 가진다. 한 단어에도 여러 음절이 있을 수 있다. 3. 영창. 영창 부호는 단어의 음조 및 억양을 표시하거나 구두점으로 사용되어 문장 구조를 알려준다. 히브리어는 다른 세모 일반과 마찬가지로 최종 음절 곧 밀라의 악센트를 갖는데 만일 최종 음절이 아닌 다른 음절 곧 밀렐이 영창 부호를 가질 경우에는 문화흐를 표기한다. 이러한 영창 부호는 회당에서 성경을 낭독할 때 적용된다. 그리고 영창 부호는 구두점으로 사용되어 문장 구조를 알려준다. 이들은 각 단어를 휴지하게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하며 모음이 단모음이 되게 한다. 이러한 영창 부호를 분리 및 연결 부호로 구분할 수 있다. 1. 분리 부호. 두 단어를 분리하여 읽게 하는 분리 부호에는 황제급, 왕급, 공자급, 백자급 부호가 있다. 황제급에는 소프 파숙과 아트나흐가 있다. 소프 파숙은 문장의 마지막에 붙는다 한 문장의 마침표가 되며 절의 종지 부호이다. 아트나흐는 한 절을 둘로 나누는 부호다. 이 부호가 있으면 일시 휴지형이다. 왕급에는 한 절을 셋으로 나눌 때 세골이 쓰이며 단어 위에 쓰일 때는 샬셀레티라 불린다. 이는 한 절을 셋으로 나누는 부호다. 그리고 반절을 다시 나눌 때 자캡 카톤이 쓰이며 단어 위에 쓰일 때는 자캡 가돌이라 불린다. 다시 말해. 이는 한 절을 넷으로 나누는 부호다. 소프 파숙과 아트나흐 바로 옆에서는 티프하로 대치된다. 공자급에는 레비아가 있다. 한 절을 5, 6으로 나누는 부호다. 음악적인 이유 때문에 이는 세골 옆에서는 자르카 자캡 옆에서는 파시타나 에티브 티프하 옆에서는 테비르로 대치된다. 백자급에 속하는 부호들은 대부분이 긴 절에 나오며
반절의 시작 부근에 몰려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들은 상급 부호들에 비해 음악적인 기능이 더욱 정교하다. 이들은 바질, 게르슈이, 게르샤임, 텔리시아 그돌라 및 칼레 파라 등이다. 기타 분리 부호의 문화흐 레갈메 그리고 동일 단어와 자음을 분리하는 부호인 파소이크가 있다. 2. 연결 부호. 일반적인 연결 부호는 문화흐이다. 어떤 분리 부호가 뒤따라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부호는 다음의 부호들로 대치된다. 메르하, 마파흐, 다르가, 카드마, 텔리시아 크타나, 예라흐 벤 유모, 올레, 일루이, 데히, 진놀 등. 다른 한 부호는 메르하 케플라, 곧 중복 메르하이다. 이것이 다른 한 연결 부호인지 테비르에 대한 우연한 대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분리 부호는 현대 서구어의 구두점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한다. 소프 파숙은 마침표, 아트나흐는 세미콜론, 왕급 부호나 공작급 부호는 쉼표, 기능을 한다. 영창 부호는 구절 해석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히브리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칼코어 베미드바어 파누 디럭해점 KJV 더 보이스 오브 힘 데트 크라이오스 인 더 윌더니스 프리페어 예 더 웨이 오브 더 로아드 NIV A 보이스 오브 원 콜링 인 더 윌더니스 프리페어 더 웨이 포 더 로어드 메이크 스트레이트 인 더 데저트 A 하이웨이 포 아워 가드 NRSV A 보이스 크라이즈 아웃 인 더 윌더니스 프리페어 더 웨이 오브 더 로아드 JPS 하업 원 켈리스 클리어 인 더 윌더니스 더 웨이 오브 더 로아드 ESVA 보이스 크라이즈 인 더 윌더니스 프리페어 더 웨이 오브 더 로어드 메이크 스트레이트 인 더 데저트 A 하이웨이 포 아워 가드 코레가 상급 분리 부호인 자켓 카톤을 갖고 있기에 흠정역 KJV처럼 번역할 수는 없다. 이 밖에 실룩은 절의 가장 마지막 모음에 붙으며 장음을 표시한다. 이 부호가 있으면 완전 휴지형이다. 3묵음. 히브리어에는 본래 자음 문자이지만 모음과 같이 쓰이지 않을 때 자음의 기능을 상실하는 세 개의 문자 곧 알렙, 해, 요드가 있다. 이때 이들은 자체의 소리를 갖지 않는다. 브레시트 가운데 알렙은 묵음이다. 하예타 마지막 해는 묵음이다. 예히 마지막 요드는 묵음이다. 알렙과 아이는 음절의 처음 부분에서는 묵음이다. 오후음. 히브리어의 후음은 알렙, 해, 헤트, 아인 네 문자인데 레시도 후음처럼 다루어진다. 후음은 음점을 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음점이나 경음점을 취할 수 없다. 즉 이중으로 사용될 수도 없다. 달리 말하면 경음점 거부한다. 후음은 아 종류의 모음 쪽을 선호한다. 이 파다흐는 도입 파타흐라고 불린다. 어미의 후음 문자가 오면 그 앞 모음, 중간 자음이 후음 문자이면 그 문자는 물론이고 바로 그 앞의 자음까지 파타흐를 취한다. 후음은 단순 쇠바보다는 합성 쇠바를 선호한다. 보기 엘로힘 후음 알렙은 복합 쇠바 하탑 세고를 취한다. 6음점 1. 연음점 몇몇 문자들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무강세형이며 하나는 강세형이다. 연음점은 자음의 소리를 더 강하게 한다. 이것이 발견되는 자음은 6개가 있다. 그들은 베가드페카트 문자로 불려진다. 이들은 성문 폐쇄음이며 문자의 중심에 점을 가진다. 이들을 발음할 때는 입 안에서 공기의 흐름을 멈추어야 한다. 강세가 되었을 때 음점 있는 베트는 마치 영어의 B처럼 소리가 난다. 그러나 강세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음점 없는 베트는 영어의 B처럼 소리가 난다. 강세가 되었을 때 음점 있는 캅은 마치 영어의 K처럼 소리가 난다. 그러나 강세가 되지 않았을 때 음점 없는 캅은 마치 흐처럼 소리가 난다. 마치 사람이 기침할 때의 목구멍 소리와 상당히 비슷하다. 강세가 되었을 때 음점 있는 페는 로마자 P처럼 소리가 난다.
그에 반해 강세가 되지 않았을 때의 음점 없는 패는 로마자 F 소리가 난다. 2. 경음점. 베가드케 파트 문자 외의 문자의 중심에 표기되는 음점을 경음점이라고 부른다. 연음점과 경음점을 구별해야 한다. 음점이 폐쇄를 나타냈을 때 그것은 연음점이다. 경음점의 기능은 글자를 이중으로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연음점은 BGADK 파티 글자에서의 소리에 강세를 준다. 연음점은 절대로 모음 뒤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경음점은 후음을 제외한 그 어떤 글자라도 이중으로 하며 언제나 모음 뒤에 나온다. 연속 경음점은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와 연결시키기 위해 가끔 단어의 맨 첫 자음에 위치하기도 한다. 7. 매택. 매택은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모음의 좌편이나 우편에 나오는 짧은 수직선이다. 대부분의 매택은 그 단어의 두 번째 악센트 곧 차상위 악센트를 표시하는데, 이 음절은 완전하게 개음절로 발음해야 하고 천천히 발음해야 한다. 매택은 카마즈와 카마즈 하투브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왜냐하면 카마즈 하투브는 악센트가 있는 음절에는 올 수 없기 때문이다. 매택이 힐에게 붙는 경우에는 그 힐액이 단음을 가리키지 않고 본래 장음을 가리키는 힐액임을 알려준다. 이상에서 보듯이 매택의 기능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매택은 한 단어가 여러 음절을 가질 때의 최상위 악센트를 가진 음절 앞에 나오는 장모음을 표시한다. 둘째, 매택은 복합실바 바로 앞에 나오는 단모음을 표시한다. 셋째, 매택은 단순쇠바 바로 앞에 나오는 장모음이나 단모음에 붙는다. 넷째, 매택은 마캡 앞에 나오는 불변의 장모음에 붙는다. 8. 마캡. 마캡은 둘 이상의 단어를 연결하는 짧은 수평선이다. 창세기 1장 3절의 에히오르에서 마캡이 나온다. 마캡이 사용되는 경우에 첫 단어가 장모음을 갖고 있으면 그 장모음은 단모음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단음절 단어를 마캡으로 연결한다. 마캡은 악센트가 아니다. 하지만 두 단어를 결합하여 하나의 악센트 단위가 되게 한다. 9. 라페. 라페는 연음선이며 원칙적으로 음점이 있는 문자 위에 붙는 짧은 수평선이다. 이는 악센트가 아니며 경음점이나 연음점 및 마픽과 마찬가지로 그 자음이 모음이 아니라 자음 문자로 음가가 있음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보기 사무엘하 1장 1절. 하마라킴. 여기서 알렙에 라페가 있다. 자음 기능이 없는 헤나 알렙에도 라페가 붙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각 베가드 케파트 문자가 음점이나 라페 중 하나를 취한다. 레닌그라드 사본에 나오는 라페를 S는 대부분 삭제하였다. 예외적으로 소수의 단어에만 라페가 나온다. 10. 마픽. 후음 문자 해가 어미에 오면 묵음이다. 그러나 이 해의 자음 음가를 유지하기 위해 마픽이 붙어 로마자 H 음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장모음의 역할을 한다. 보기 10편 150편 1절.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의 야의 마픽이 있다. 연습 문제 1.7.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장 1, 5절을 읽고 다음에 문제에 답하라. 1. 황제급 악센트가 나오는 단어를